역대하 32장 24절. 제가 먼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지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들을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병의를 보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헤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몇 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야기죠.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는 사건이 나오죠.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5절 그의 태도를 한번 보시죠. 병들어 죽게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5절 같이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여기 보니까 교만하여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니까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죠. 그의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가 이적을 경험할 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데 생명이 늘어났으니까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태도가 교만의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와 그리고 응답한 이후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죠. 자, 31절 말씀 보죠.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방백들이 바벨론에 있는 군대 이런 어떤 관료들이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땅에 이적이 나타났는데 이적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그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상황 첫 번째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적이 나타났고 다 형통하게 된 이후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적이 나타나기 전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간절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열망들을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응답한 이후에 태도가 교만해졌다. 그리고 그가 온갖 보여지는 부귀와 어떤 성공에 도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7절 같이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주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0절 이하에 제가 읽을게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거기서부터요. 히스기야가 그의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어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시점 직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가 잠시 교만했으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백성들과 함께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창고를 많이 짓고 그 축복을 막 다 담기에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재산이 심히 많아졌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와 그리고 형통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조건에 따른 것인지,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찾았고 축복 중에는 교만한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중에 확인하고자 알고자 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죠. 물론 누구나 그렇게 모두 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든 뭐를 찾든. 우리는 신앙이 깊든 얕든 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죠. 하나님께서 오늘 심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알고자 시험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 가지 상황,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많은 재산의 축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시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일까? 자, 타인들 앞에서, 거기 오면 바벨론 방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적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게 창고에도 이렇게 진귀한 것들이 많고 당신의 생명도 다 죽게 되었다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셔서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심중이 어떠한지 다 알기를 원하셔서 시험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명품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멋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받은 바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응답에 도취되어 가지고 창고를 보여주면서 이 진귀한 보석들과 내가 잘된 것, 이렇게 잘된 것, 그것이 마치 자기가 의로워서 혹은 될 만해서 이렇게 했다고 착각하며 사람들 앞에 해야 할 마땅한 고백을 하지 않고 스스로가 그 영광에 도취되고 이적에 도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히스기야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렇죠? 역대급이죠.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갔던 이 사람도 뭔가 이적이 베풀어지고 자신의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 가잖아요.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앞에서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만해졌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연약한 질그릇이고 여러분도 연약한 질그릇이어서 누구나 깨질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잠깐 교만하여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깨져질 것 같은 질그릇, 연약한 존재,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뭘 보시냐면 그 다음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그 교만에 대해서, 특히 히스기야에 대해서 왕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뿌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는데 그런 짓을 했다고 라고 하나님이 왕 실망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예요. 바로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둬들이시다. 누구나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다윗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셨어요. 마치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게 되었다는 건가요? 우리 몸에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균을 몰아내려고 열심히 내 몸에 싸우는 거. 그럼 이 징조를 보면, 이 사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다시 면역력을 키우고 이것을 도려내고 깨끗이 하고 다시 새살이 돋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썩어가고 있는데, 고름이 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큰 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내 삶에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속성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잖아요. 여러 모양으로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인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 다음 태도는 뭡니까? 과거에 그렇게 교만했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첫 신앙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고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지만 이 자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세워질 걸 기대하고 훈육을 하죠. 그럼 이 아이에게 그 다음 액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대해야 돼요? 아이가 훈육을 했더니, 아이에게 교훈을 했고 따끔하게 질책을 했더니 그 아이의 그 다음 태도가, 부모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뭐 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가 다시는 그러지 않는지를 쳐다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망했던 마음이 오히려 신뢰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와 같은 태도,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가 뉘우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실망하셨는지를 깨닫고, 두 번째 스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입니다. 우린 넘어지지 않을 수 없고요,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우리 주변에는 사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넘어질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실수하지 않을 거야, 물론 중요하죠. 깨어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오늘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그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중에 어떠한지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심중에 어떠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의 태도, 영광의 태도를 올려드려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냈어야 되는데 교만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 이후에 교만이 찾아오자 그에게 회초리를 대십니다. 진노를 행하시죠.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둬들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방백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시죠.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들을 묻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 이적들에 대해서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죠. 히스기야를 떠나셔서 그가 그 방백들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다 알고자, 심중에 있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자 시험하죠. 그때 나오는 말이 진짜이니까요. 그때 나오는 말이 진짜예요. 그래서 바벨론 방백들 앞에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든 많은 축복의 재산의 축복을 받았을 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형통한 뒤에도, 결국 이적이 나타난 뒤에도, 기도응답이 나타난 뒤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예배당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컵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예, 우리 교회가,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사진을 보니까 창립 예배 날짜가 2005년 10월 29일이더라고요. 창립 예배 날짜가. 저도 맨날 헷갈려요. 27일이었나 29일이었나. 29일이더라고요. 그게 현수막에 적혀 있는 게.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도구들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쓰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하신 일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되게 하옵소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나 모든 재산이 풍성하여 하는 일이 형통할 때나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